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기쁜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섞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2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고 했죠.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계획대로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유대인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헬라인 로마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던 교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함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유대인들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비록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 언약을 받았던 그 원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지금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그 16절 말씀을 읽어 드리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네, 여기에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하면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뿌리, 이 두 단어로 유대인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제사 문화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유대인들이 그 제사가 5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죠.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사의 그 의미, 특성에 따라서 구분되는 5가지 이제 제사이고요. 그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좀 도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제사하는 방법으로 나뉘는 거예요. 화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화제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흔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이 제물을 바치는 거고요. 이 거제는 그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거제라는 방법을 이제 쓰고요. 전제는 이제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든지 포도주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요제하고 세 번째 거제에는 곡식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곡식을 드리는데, 농사 지은 그 곡식 중에 이 그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되면은 그 해에 나온 모든 소출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장자, 이런 것에 대한 그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와 이 거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곡식을 처음 익은 부분을 가져와서 드리게 되는데, 그 처음 익은 것의 의미는 전체 다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같이 이 첫 족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대로 행동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있게 되는 것이다. 첫 열매가 거룩한 즉 그 후손들도, 떡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셨다고 우리들까지 그렇게 벌할 수는 없다, 무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또 뿌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7절에 계속해서 이어지죠.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진을 봐도 모르겠고 구분도 잘 안 되는데, 참감람나무를 유대인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돌감람나무를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를 이제 돌감람나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구분은 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참감람나무는 이제 잘 가꾸는, 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잘 가꾸는 그러한 그 나무들을 참감람나무라고 하고, 야생에서 그냥 혼자 자라는 것들을 돌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돌감람나무는 아무래도 거름도 주지 않고 또 이 가지치기 이런 것들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적고 또 그렇게 탐스럽지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기름지고 열매가 많은 것을 참감람나무, 그리고 좀 푸석푸석하고 열매도 없고 좀 볼품 것을 돌감람나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 젖붙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바닥에 보면은 가지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 이 참감람나무가 유대인들인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버리고 언약을 헌신짝같이 버린 이 유대인들이 가지가 잘려져서 이제 버려져 있습니다. 그 잘라진 그 가지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젖붙임을 받아서 이제 뿌리로부터 이제 그 진액을 받고 이제 가지가, 이파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파리가 참 감람나무 이파리냐? 너희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고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참 감람나무 이파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옮겨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다고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이든 돌 감람나무이든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네, 뿌리가 너를, 이파리를 키워주는 것이지, 참 감람나무 이파리가 너희 접붙임 받았다고 돌 감람나무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18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소개해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럴 생각이 날 때에는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 그것 때문이다. 그 말씀,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 참감람나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무시했다고 너희들이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과도 같은 믿음이다.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뿌리가 어디인가? 나는 뿌리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은요, 서로 이렇게 막 그 논쟁을 하고 싸우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 몇 살이야? 너 어느 집안 사람이야? 너 뭐 하던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어른들이.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근원,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나이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신분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학력에서 찾을 수가 있고, 많이 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우리의 그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력에 두고 있고, 신분에 두고 있고, 그리고 얼마를 버느냐, 수입에 두고 있고,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과 삶의 뿌리가 이 세상적인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즘은 하도 또 부동산 얘기가 심각하죠. 우리나라 온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삶의 뿌리가 집에 있다고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에 있고 아파트에 있고.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돈 생각입니까? 집 생각입니까? 수입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겁니까? 자녀들의 학력을 걱정하는 겁니까? 우리의 뿌리가 믿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막 좋아하고 유대인들을 업신여길 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아니하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군원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꺾일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도 찍히는 바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 언약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근원으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깊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가? 내 뿌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도 자신 있게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솔직한 고백과 가장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